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래로 인간은 총체적인 비극과 또 절망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었죠. 하나님 대신에 악의 세력이 인간을 지배하게 됐고 그 운명을 비틀어 버렸습니다. 사단은 모든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특별히 진리의 말씀들을 믿지 않으며 구원의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여서 기어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며 죄의 삶을 살도록 부추기고 그리고 그들을 때로는 억압하기도 하죠. 인간의 곤경과 그리고 비참함은 모두 하나님의 의로우신 통치에 벗어나서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생각과 마음과 행위, 그 모든 것들은 단지 허망할 뿐이고 거짓되어서 결국은 죄로, 멸망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본문 4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소망도 없고 가치도 없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의미도 없는 이들,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라다니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와 함께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원인,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고 그분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그 나라의 백성으로 그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로 삼은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 나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결코 탈락하지 않고 그 구원의 목적지로 안전하게 옮겨질 것도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지혜로우심 그리고 전능하심에 의한 것일 뿐 우리의 어리석음과 그리고 미련함과 게으름이 그 결과에 우리의 구원의 결과에 결단코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하신다는 거죠.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이들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구원에 관한 모든 일들을 척척 알아서 해주니까 우리는 아무런 노력도 할 필요 없이 그저 뒷짐지고 구경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을 전개하게 된 이 배경을 살필 필요가 있는 거죠. 2장의 내용들은 1장 말미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세 가지 기도 제목 때문에 생긴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들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그 이후에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기를 알기를 원한다.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 두 번째 기도 제목들은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목적지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곳인지를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거기에 우리가 이를 수밖에 없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집념 이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바로 이 세 가지 기도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아니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었다는 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시고 그리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는 칭의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구원 이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성숙해가는 그 과정은 결코 하나님의 독단적인 사역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곳으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해 가시는데 그 의미는 하나님이 당신이 하시려고 하시는 일들을 거부당하거나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또 당신 스스로도 변덕을 부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 중에 그가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는지 그것들은
철저하게 어떤 의미에서는 개인의 노력에 의해서 좌우되죠. 그 개인적인 노력은 부모가 어느 만큼의 자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집념을 갖느냐, 그리고 열정을 쏟아서 그 자녀를 양육하느냐와 비례해서 그 미래에 영향을 끼치게 되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집념으로 그리고 열심으로 너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로 이끄시는지를 증거하는 그 진술을 제시를 하죠. 그 증거 중에서 가장 큰 게 뭐냐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거죠. 막연하고 그리고 또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꼼꼼히 따져보자는 얘기예요. 만약 A라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려면, A라는 사람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만들려면 만들려고 하는데 이 A라는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이 A라는 사람이 아니고 시체죠. 이 A라는 시체가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요? 결단코 불가능하죠.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면 그가 죽은 거잖아요. 그가 살아있다면 그래도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가능성은 제로는 아닐 거예요. 그런데 죽었으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잖아요. 죄와 허물로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은 원래 우리는 죽어서 시체인 상태인데 하나님이 그 창조의 능력과 지혜로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 부활시키셨다는 뜻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집념이 또 집념과 그 능력 행하심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죠. 더구나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그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셨다는 것은 더할 수 없는 희생, 더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셨다는 뜻이에요. 우리라는 존재가 우리라는 어떤 의미에서는 전혀 쓸모없는 존재인데 이 쓸모없는 존재를 얼마나 높은 자리에 앉히시려고 그 일들을 행하셨는지 그 결과를 생각을 해보시란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예를 들어 설명했던 것처럼 한 사람에 대한 목표를 얼마나 높이 잡았기에 그가 살게 하기 위해서 그가 그 높이 하기 위한 어떤 조건들, 그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서 마련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쏟아 부었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쓸모없는 존재를 얼마나 높은 자리에 앉히시려고 그런 일들을 행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지 그 결과를 상상을 해보라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거룩을 도모하는 것이, 우리의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커가는 것이 그만큼 복되고 귀중하고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것이 얼마만큼 중요하다고요? 얼마만큼 귀하다고요? 얼마만큼 아름다운 일들이라고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하신 예수를 우리에게 내어주실 만큼 그것은 귀중하고 영광스러운 일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악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불러내서 하나님의 형상,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스러운 존재로 만드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과 이후의 모습이 얼마나 극단적인 대비를 이루느냐 이런 얘기죠. 이전에 우리는 이 세상의 풍속을 쫓았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의 완전한 놀림감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싶어서 죄를 짓는 게 아니고 우리는 아예 그 죄의 노예였다는 거죠. 본성적으로 죄를 사랑했으므로 거기에 대항해서 싸울 이유도 없었고 또 가치도 못 느꼈고 능력도 갖추지 못했던 거죠. 우리는 죄가 좋은 것인 줄 알고 그저 그것들을 짓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더러운 것들을 먹고 마시면서도 그것이 더러운 줄 몰랐던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그 죽음의 자리에서, 그 더러운 장소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는 거죠. 하나님 보좌 우편은
바로 사도 바울이 삼층천이라고 묘사하는 바로 그 보좌를 얘기를 해요. 물론 우리는 장소적으로는 아직 그 삼층천, 그 하늘에 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성경이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과거 시제를 사용한 것은 이미 우리의 존재와 위치가, 우리라는 그리스도인의 그 신분이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꼭두각시였던 그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통치 체계 안으로 그 은혜와 사랑과 진리와 생명의 세계로 옮겨졌음을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늘 보좌에 앉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지혜로우신 통치 가운데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옛날에는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살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죄의 종으로 살지는 않아요. 물론 죄를 짓고 살기는 하지만 죄의 노예로 사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죄를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죄의 종이 아니라 죄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선택해서 져요. 내가 세상을 쫓아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지를 선택하며 내가 나의 이익을 도모하려고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을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그 반대로 갈 것인지 다 자신이 결정해서 행하는 거예요. 가장 쉽고 편한 예로 여러분이 교회에 나온 것이 그래요. 그것은 한두 번 나올 수는 있어요. 교회에 나오는 것들은. 그렇지만 1년, 2년을 그렇게 지금까지 나와서 의자를 덮이는 일들은 사실은 신비죠. 신비. 사실 우리는 왜 교회에 나와 앉아 있는지 뚜렷이 그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이들이 참 많아요. 우리 중에는. 마치 옛날에 여학생들이 깻잎 머리를 하고 다닐 때 그걸 왜 하는지 본인도 잘 모르고 그냥 남들이 하니까 따라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아침에 등교하면서 머리에 구루프를 하고 다니는데 구루프를 하고 시내버스를 타는데 그게 창피하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냥 남들이 하니까 따라하는 것과 똑같죠. 세상에 가진 죄악된 것들을 안 따르면 바보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따랐다는 얘기예요. 죄의 영향이 그렇게 큰지도 모르고 속수무책으로 우리는 죄에 끌려다녔던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내시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거나 우리 자신이 우리를 주관하지 않는 자로 우리가 새롭게 세워진 거예요. 새롭게 재탄생한 거죠. 하나님의 의의 영역에 우리가 살게 됨으로써 생명과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장하도록 하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옮겨 놓으셨다는 뜻이에요. 사실 우리는 별로 여기에 오고 싶은 생각이 없었던 인물들이에요. 이리 빼고 저리 물러서고 뺀질뺀질 하다가 지금까지 지금에서 왔잖아요. 우리 몸에 뺀 일이 아니라 와서 오고도 여러 모양으로 투덜거리죠. 설교가 왜 이렇게 기냐? 의자 색깔은 왜 이렇게 똥색하고 비슷하냐? 목사님은 왜 나보다 잘생겨가지고 자격지심을 만들어내냐? 뭐 이렇게 그렇죠. 공부하기 싫은 애가 얘를 학교에 보내놨더니 좀이 쑤셔가지고 일어났다 앉았다 몸둘 바를 모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잖아요. 요즘처럼 교회에 나오는 것이 신나지 않은 때에도 꿋꿋하게 나와서 앉아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성령의 인도하심, 강권하심 아래에 있는 굉장히 큰, 아니 가장 강력한 증거예요. 우리가 언제 성령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겠다고 결심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마음 먹고 공포한 적이 있어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기적인 셈이죠. 우리 중 어떤 이의 영적인 수준이 높은 것은 자기가 스스로 내가 그 수준에 들어가겠습니다라고 결심하고 굳은 의지로 이룬 것이 아니라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혀서 그와 함께 통치하도록 하시는데 순응한 것에 불과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수준은 남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계층, 다른 영역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들어가 있는 영역에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혀 놓으셨어요. 이제 그 앉혀 놓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하나님께서 앉혀 놓으신 그 자리에 걸맞는 삶의 내용에 순종하는 것, 순응하는 것, 용납하고 그대로 행하는 것들만 남아있는 셈이에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아서 하늘 보좌에 앉은 것, 이것은 우리의 의지로 얻어낸 것이거나 우리가 열성적으로 싸워서 그 주위에 오른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가 하늘 보좌에 앉을 만큼 그런 것을 얻어낼 만한 자격을 획득하고 만들어낸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고, 또 우리는 그렇게 예수 안에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미 허락한 것을 순종함으로써 누리는 거죠. 신앙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런 의미에서는 순종인 거예요.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요. 무조건 따르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단 믿고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설득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설득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딴청을 피우거나 다른 데 멀리 생각으로 가 있거나 아니면 꿈나라에 가 있은, 그건 여러분의 탓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 귀를 기울이든지 어떤 것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그 자리를, 그 영광을, 그 아름다움을, 그 귀함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만 달릴 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그 계획, 그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을 거예요. 거기에 동의하시고 움직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서 얘야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성경의 교훈으로 우리의 마음에 부담을 주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할 의지를 발동케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삶을 계속 비춰보고 그것이 인도하는 바대로 그 뜻을 정한 사람이 자기의 마음에 걷어내야 되는 몇 가지 느낌 혹은 감정 혹은 의식,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나는 이 세상에서 왠지 소외된 사람 같다, 나는 도무지 이 세상에는 맞지 않는 사람 같다, 이렇게 조금만 더 나가면 세상에서 도태되고 말 것 같다, 이런 느낌 드세요? 세상에 살면서 외로우세요? 안 외로우세요? 안 외로우시구나. 아직 모르신 거예요. 아직 모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이 밀려오죠. 그런 느낌은 때로는 우리를 좌절로, 때로는 우리를 두려움으로 몰고 가죠. 왜 나는 이렇게 미련할까? 왜 나는 이렇게 융통성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바보 같을까? 내가 이러다 다 놓치겠다. 그때 그 자식을 본때를 보여줬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 혹시 안 드세요? 그때 그 아파트 그때 사놨어야 되는데, 이게 뭐야 이게, 말씀대로 산다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정상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지속적으로 마음에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을 열심히 걷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쪽에서 성부를 내는 사람과는 달라요. 우리는 그 이상 세상을 주관하는 자의
소나기에 있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 소나기에 있으면 세상이 주는 것은 얻어먹을 수 있어요. 세상이 데려다 주는 곳에 갈 수도 있어요. 내게 절만하면 몽땅 주겠다. 그렇게 사탄은 유혹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세상이 주는 것을 얻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탄에게, 마귀에게 절할 바에는 차라리 궁핍과 경멸과 실패와 심각하게는 순교라도 각오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놓으시고 그 역할들, 그 영광스러운 모습들을 지켜내며 그것들을 누리도록 하시는 것대로 우리의 삶을 영위하다 보면, 그러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들은 기필코 세상과 이격된 것을, 세상과 여러분 사이에 큰 괴리가 있는 것을 발견할 거예요. 그게 소외감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로움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또 하나의 감정은, 그리스도인은 어쩔 수 없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뼈저린 고독감이죠. 빨리 지나가자. 빨리 지나가자. 돌보는 사람만, 우리가 돌봐야 되는 사람만 없으면 오늘 그냥 부르셨으면 좋겠는데, 그죠? 제가 돌봐야 하는 여러분이 없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천국으로 향하여 가는 여러분만 없으면, 혼자라면 그냥 갔으면 좋겠는데, 세상을 거슬러 사는 것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죠. 그것은 그리스도인에게 많은 인내와 희생과 포기를 요구하죠. 그렇게 세상을 살다 보면 수많은 상처와 아픔과 슬픔과 고통으로 인해서 괴로울 거예요. 아물만 하면 또 다른 회오리가 우리의 삶을 휩쓸고 지나가면서 이전과는 또 다른 양태의 상처를 만들어낼 거예요. 이것을 견뎌내는 것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거예요. 고난주간을 거쳐서 부활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한 주간 동안 예수님께서 겪으셨을 순환을 묵상하는 것, 대단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렇게 이루신 예수의 부활 안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깨닫고 그 부활을 우리의 각자의 것으로 만드는 일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활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있는 이들이세요. 세상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처럼 살려고 하지 마세요. 흉내내지도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처럼 사세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세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은 결국 그분이 의로웠음을, 그분의 생애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했음을,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얻게 했고, 그분이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 안에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더불어서 여러분도 다시 나신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기념하는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머뭇거리겠습니까? 예수의 부활 안에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하는 자가 무엇을 염려하냐 말이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이렇게 자신의 사도된 직분을 변명해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느끼는 소외감, 고독감, 이질감, 이거 당연한 거예요. 예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노라고
얻은 흔적이에요. 사도 바울이 방금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고백했던 예수의 흔적이에요. 그게 예수의 흔적인 거예요. 우리에게 이 세상은 전쟁을 치르는 병사들이 잠시 머물다 가는 주둔지와 같은 곳이에요. 이 땅에는 우리의 분깃도 없고 소망도 없고 미련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남겨둘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머무는 동안에 성실하게 살 필요가 없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 부딪히는 모든 사건에서 우리는 누구보다 정당할 것이고 누구보다 진심으로 한 심령에 대한 사랑을 그리고 애정을 쏟는데 열정 가운데 그 일들을 해나갈까요? 아낌없이 그들에게 나눌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남겨둘 게 없기 때문에, 손에 옮겨쥐고 죽을 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로운 거예요. 우리의 목숨이라도 함께 주어서 나눌 수 있는 자로 우리는 다시 세움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멋지고 신나는 일입니까? 목숨 걸고 지킬 내 것이 없어서 마음 놓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니, 마음 놓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존재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닮을 수 있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물론 없다는 것, 가지지 못한다는 것, 이거 불편하죠. 힘들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부활을 살아가고 있는 증거요, 영원한 나라의 상속자인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라면 그 또한 감사하고 안심할 일 아닌가요? 로마서 8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은 지금 세상이 우리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유혹하고 주겠다고 약속하는 것들과 비교가 안 되는 것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활을 이룬 자요,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자예요. 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이을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을 자예요. 유산이라고 하면 좀 그렇죠? 기업을 이을 자예요. 이 변할 수 없는 사실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사는 용기를 얻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부활케 하실 만큼, 그렇게 하실 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알고 거기에 안심하시고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세상의 어떤 일들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 가운데 참여한 자로 이곳에 있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들로 다 막아서는 저와 여러분, 이 부활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